네, 여러분, 마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하는 순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 내용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네, 아멘. 1절에서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수일 후에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 첫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 후에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위한 그 본부를 삼고 있는 성읍에 돌아왔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곧 베드로의 집에 계신 이것은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 온 그 상세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집에 실내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말이죠. 2절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래서 이 집의 문은 분명히 큰 집들에서와 같이 정원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거리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안에서도 이렇게 꽉 찼으며 밖에서도 이제 혼잡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1,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이전에 그 성공했던 가버나움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 결과 베드로와 그 안드레의 집에 이제 군중이 모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세 집에 넘쳐나서 문 근처에도 그들을 맞을 자리가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그 왕국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 도시에서의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도 기적에서 시작되지 않고 회당에서의 그 가르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
1장 21절을 다시 한번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많은 군중은 그 마비 환자 친구를 이제 예수님께 데려가려는 그 네 사람의 그 단호함을 강조를 합니다. 네 사람은 그 군중 때문에 그에게 이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그 팔렛에 뭐 이제 작은 침대에 사람을 실은 그 네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지붕을 걷어내고 문자적으로는 그들은 지붕을 벗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뚫고 난 후에 마비 환자가 누워있던 그 침대를 내렸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마비 환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마비 환자 자신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특히 이 마비 환자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에게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의 육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풍병자인 네 친구들은 대단히 좀 얼핏 실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그 친구의 병 고침을 위해서 데려왔는데 갑자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좀 어리둥절했겠죠.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인가 아니면은 병 고침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그 이적 중에 가장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죄의 그 권세에서 이제 해방시킨 것이죠. 그 빛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뻐해야 될 우리가 사실이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가장 큰 필요가 그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임을 이제 알고 계셨고, 즉 그 단순히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과 하나님의 관계의 그 회복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맞죠? 그 아들이라는 표현,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실 때 사용한 그 아들, 그 테크노는 헬라어로 그 아이 또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 단순한 그 어떤 뭐 호칭 이전에 또 애정 표현을 넘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자녀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또 그의 죄가 영원히 이제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마비는 단순한 어떤 신체적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병이 그가 저지른 어떤 죄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그 용서는 모든 죄를 지금 여기에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질병을 초래한 특정한 죄에 대한 것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그를 치유하신 것은 단순히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 사함과 그 육체적 회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즉
용서가 이루어질 때 치유도 함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비슷한 사례로서 그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와 그 요한복음 8장에서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용서를 명확하게 선언하셨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행동과 말씀을 보면은 용서와 치유는 또는 회복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병자의 가장 큰 필요가 영적 치유, 이것을 이제 강조하신 것이고, 그 아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자녀됨과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병은 이제 그 죄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고, 또 예수님의 용서는 그 질병과 관련된 죄를 사하신 것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지금 이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이 연결된 사건이면서 좀 비슷한 예로서 이제 그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병자와 그리고 8장의 그 간음한 여자에도 비슷한 원리가 이렇게 적용되지만은 용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단순한 신체적 기적이 아니라 그의 죄 사함과 영적 회복을 포함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흠을 잡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기와 권능이 그들의 시기심을 이제 불러일으켰죠. 이 본문의 용서에 대한 선언은 유대인의 그 종교학자들인 그 서기관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추리를 했습니다. 뭐 중얼거린 것을 소리내어 말했는지 하는 것에는 증거가 없지만은 뭐 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분노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재빠르게 판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열려진 책처럼 그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권위를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신적 사면을 사칭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이 이제 주장했죠. 물론 이제 그들의 논리는 옳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의 그 유일한 결점은 예수께서 그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었죠. 따라서 지금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성에 관해서 두 세력이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면을 발동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그의 주장을 계속해서 정당화하십니다. 서기관들이 분노한 것은 아마 그분이 서기관들보다 더 많은 권능과 권위로 말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주님께서는 곧 그 집에 감도는 이제 적대적인 분위기를 알아채셨죠. 그들의 마음에 있던 논쟁이 그들의 얼굴에 이제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감정을 토해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이 서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토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즉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논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저자 마가는 그들의 마음을 두 번 언급함으로써 그 네 남자 그리고 그들을 믿음을 그려내고 또 대조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도 예수께서는 네 친구의 그 믿음과 서기관들의 의심과 논쟁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시죠. 네. 그 9절에서 예수께서는 그 제시된 그 죄사함과 상을 들고 걸어가라의 그 양자택일의 그 어느 편도 동일한 효력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사실 예수께서는 먼저 더 어려운 편,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그 죄사함을 선택하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그가 여기서 이제 인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즐겨 사용하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명칭인데 쉽게 공격을 받지 않는 용어로 그 메시아가 되심을 주장하는 표현입니다. 인자의 그 신학적 의미의 뜻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 그 Son of Man 그 헬라어로는 호피오스투 안드로프라는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은 단순한 그 호칭이 아니라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리하면은 인자의 그 기본 의미는 인자는 그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표현은 단순한 인간성을 넘어서 그 특별한 어떤 메시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용 예가 있는데요. 그 일반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그 사람이 연약한 존재임을 강조할 때 시편 그 8장 그 8절 그 4절에서 이 인자가 사용이 됐고 욥기 25장 6절에서 또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호칭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이렇게 중재자로 세우십니다. 그 에스겔서 2장 1절에 그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나오는데 메시아적 인자로 이렇게 등장되는데 7장 그 13절에서 14절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왕권을 받음 아니면은 인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적인 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에서도 인자를 사용하신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키는 그 주요 호칭으로 인자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약 한 80회 이상 이렇게 이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주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부를 때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참된 인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심과 동시에 또 완전한 인간이심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반면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그 연약함 또는 모든 우리들의 그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죠. 그래서 죽음까지도 이렇게 경험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예로 그 성경 본문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고난을 강조하는 이제 면이죠. 그래서 다른 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이제 교회가 탄생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서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적 의미로서 이제 다니엘 위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렇게 주시죠.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를 통한 그 메시아 왕권의 성취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면서 이제 재림하실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또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고난과 희생을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단순한 메시아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인류를 위해서 그 희생하심의 뜻을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공관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 그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심을 이제 부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왕, 그 메시아, 그 진정한 메시아가 맞다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물 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경배하러 오는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지금 공부하는 마가복음은 그 수신자가 원래 로마인들인데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순종으로서 그 고난받는 종이 되셨음을 아주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으시면 이해하는 데 좋죠. 그런 연유에서 이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사가 나오지 않았죠. 마가복음의 그 중점은 그 종 대신 섬기는 예수님이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섬김의 종, 주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이 이렇게 서두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서두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곧바로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세례 받는 것과 또 시험 받으심, 또 광야에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런 사역들이 1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그 헬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완전하신 인간, 다른 말로 인자, 오늘 나오는 그 단어, 그 인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탄생 과정과 또 목자들의 방문을 받으신 그 주님의 모습과 그분이 그 인자로서 또 할례받고 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 그리고 어렸을 때의 이야기도 이렇게 또 자라나는 지혜와 이렇게 자람으로써 그런 인자로서의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절기 때 이제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소년, 그때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신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탄생 기사가 적혀 있죠. 그 동방 박사가 예물 가지고 또 경배하러 오는 장면이 또 그런 장면들은 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고한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그 사건과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또한 요한복음은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들과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서 그 영적 의미, 신학적 의미를 알리는 데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다른 공관복음하고 조금 차별을 두어야 되죠. 여러분의 그 이해를 위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며 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제 그 마가복음이 이제 뒤에 나오는 8장 31절에서 그렇게 고난과 부활을 예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를 위한 그 속죄의 그 희생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인자라는 호칭을 통해서 다시 오실 심판자로서의 이렇게 역할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최후의 그 심판자가 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재림과 최후 심판의 장면을 또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 이렇게 신학적 핵심으로서 정리를 하면은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그 참된 인간성, 또 그리고 메시아적 신분, 그리고 고난받는 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과 심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최후의 그 권세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신 것은 그러한 단순한 인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포함하는 강력한 그러한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실제로 죄를 사하는 능력을 그 인자가 소유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치유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리와 권능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이것은 참 수수께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것도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동하셨고 또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권위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느 말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그 초자연적 주장에 대한 그 물리적 증거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마비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육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은 그분이 실제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심을 주장하셨으며 자신의 주장을 실증한 사건이죠.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비 환자는 즉시 그의 침상을 집어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갔습니다. 서기관들에게 한 그 예수의 주장에 대한 느낌표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이 상상이 되지요?
그곳에 있던 그들 모두가 그날에 일어난 기이한 일들에 이제 놀랐으며 그것을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에 대한 군중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의 그 예수님의 권위는 물리적 이 세상의 영역에서의 그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들 예수님의 그 선한 일은 바로 다른 사람의 관심이 예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선함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는 관심을 원하고 또 칭찬을 원하고 또 환호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닌 특성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이 장면은 이제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걸어가시는 것과 그분이 즐겨하셨던 산책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그림이죠. 아마 예수께서는 가능한 한 빨리 베드로의 집에서 군중을 떠나가셨을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시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오래되지 않아서 모든 군중이 예수께로 나아오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께 있어서 이 일은 다시 또 반복하셔야 할 일이었지만은 또 그 일을 회피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그 북쪽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바다를 따라서 모든 무리가 그에게 왔고 또 그분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요약을 해서 본문 전체를 좀 리뷰를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가 어떤 사람들의 집에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군중이 모여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4사람이 메고 있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군중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예수의 머리 위 지붕 위에서 기와를 걷어내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문틈으로 내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러나 서기관중 어떤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모독적인 말을 하는가?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예수께서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곧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장해야 하느냐? 마비된 사람에게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가? 하지만 너희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전권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비된 사람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 남자는 즉시 일어나서 침대를 집어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갔다.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시자 온 무리가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본문 내용이고, 이제 요점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실내에 계십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상하신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광야를 떠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집으로 오신 것은 그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곳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4명의 친구가 그 마비된 동료를 들것에 태워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건강한 사람조차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특히 움직일 수 없는 친구를 데리고 온 이 4사람에게는 더욱더 들어갈 방법이 없었죠. 그 당시 집들은 대부분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었고 외부 계단을 통해서 쉽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단순히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결단력 있고 아주 창의적이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그들은 문 앞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보며 잠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문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겠어. 그렇지? 그러면 지붕을 통해서 내려보자. 우리는 그들이 반쯤 농담처럼 말했지만은 동시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당시의 집은 그 나무 석가래로 지어진 경우가 많았고 구조상 무거운 무게를 견디기에는 다소 약했습니다. 지붕 위에는 목재를 깔고 그 위에 갈대, 흙, 돌 또는 기와를 덮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지붕이 단순한 그 차양이나 얇은 덮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단력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붕을 뜯어내고 통로를 만들었죠. 예수님께서는 놀라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고통받는 사람을 자신에게 데려오는 이 독창적인 방법을 보면서 미소 지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그들의 믿음을 알아차리셨고 곧바로 마비 환자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선언하셨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병도 치유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비 환자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혹은 부족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도 절망에 가까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 때문에 깊은 그 우울감에 빠지고 또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가 왜 마비되었는지 정확히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성경에서 죄책감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현대 그 정신과 의사가 여러 달이 걸려야 알아낼 그 문제를 단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결국 용서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기적 중 많은 것이 이게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진 그 사건이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적들은 정상적인 그 치유 과정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순수한 선함과 그 온전함의 강력한 힘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책임은 고통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기 마가가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 대한 지식과 해석의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작고 붐비는 집에서 앞자리를 즐겼을 것입니다.
마가는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민함과 통찰력으로 서기관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시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정확하게 읽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에 이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또는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에게 그 엄격하게 신성한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서기관들 그들은 마비 환자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구절의 이 훌륭한 질문이 예수님이 그 순간적으로 생각해낸 것인지 아니면 조만간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숙고한 것인지는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 미묘하고 날카로운 질문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그 문헌 중에서 이 질문에 반박할 만한 논리적인 반응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질문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지 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면 네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해서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을 믿을 만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저는 그것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추측과 논쟁이 이제 종식이 됩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이 곧 직면하게 될 그 상황이었고, 그들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 없었겠죠. 그 권위의 그 카리스마가 여기서도 다시 강하게 이렇게 작용이 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그 치유의 순간에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놀라움을 표현하고 이 극적인 사건에서 확실히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그 다음 발언은 모든 그 진정성의 표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시골 사람이나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할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와 이제 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5가지 중요한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가 이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은 종종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 치유를 위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또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는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또 보여주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하는 어떤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병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회복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육체적,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 치유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 치유와 회복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내면적인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이제 자비와 사랑이죠. 예수님의 치유 사건, 그것은 자비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각각의 사건은 성경의 그 전체 메시지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이해들을 기억하고 있으시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쉽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 이야기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야외로 나가서 이제 호숫가로 가십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분은 중단했던 가르침을 또 계속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모두 합쳐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항상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사람들은 단순히 기적이나 이렇게 치유를 경험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무슨 병 고침, 무슨 신유, 치유 사역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또 삶,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속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